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23절까지인데 너무 길어서 1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대로 읽도록 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박진영 씨가 작사 작곡했던 G.O.D의 길이라는 노래를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오리지널 버전 말고 비긴 어게인 버전으로 한번 들어봅시다. 이 노래를 들으면서 저도 제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현재 삶이 엄청나게 성공적이고 더 높은 성공을 위해서 쉴 새 없이 달려가는 중이라면 아마 이 노래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교회를 개척한 뒤에 인내와 고독의 시간을 보내면서 비록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지만 달려온 50평생의 선택과 노력의 결과물이 현재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스스로 자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인생길을 잘 걸어가고 계십니까?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구세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타락하던 그때부터 뱀이 이 땅에서 저지를 횡포와 연약한 인간들의 타락을 내다보고 계셨고, 그래서 눈물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내시면서 뱀에게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머리를 상하면 죽지요. 뱀을 이긴다는 것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꼬임에 빠져 타락한 인생들을 다시 건져내고 살린다는 뜻입니다. 남편 요셉과의 동침 없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님께서는 비록 족보상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지만 생물학적으로는 마리아,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선지자들의 예언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러 오셨지만 그 삶은 태어날 때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땅에 오셨는데 푸대접을 받으셨습니다. 푸대접 정도가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는 4개의 지명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탄생 후에 이 4개의 지명과 깊은 연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먼저 베들레헴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떡집이라는 뜻을 가진 이 베들레헴은 예전부터 메시아가 탄생할 곳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오신다는 사실을 별을 통해 탐지한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분봉왕 헤롯이 들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물었습니다.
6절과 같은 답변을 얻었습니다. 6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 말씀의 인용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주요 독자로 놓고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 강조는 이 짧은 마태복음 2장 안에 4번이나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4번의 예언의 성취의 말씀은 4개의 지명과 연관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물을 전달한 동방박사들은 천사들의 경고를 듣고 헤롯을 피해 자기 나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헤롯 왕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아기를 만나면 자기에게도 꼭 알려달라고 이 동방박사들에게 부탁했었습니다. 물론 그의 목적은 아기에 대한 경배가 아니라 아기를 죽여서 자신의 왕권을 흔드는 그 어떤 것도 없애버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연락 없이 자기들 나라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들은 헤롯 왕은 군인들을 시켜서 베들레헴 지역의 2살 이하의 아기들을 모두 죽이라는 잔인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베들레헴이 그리 큰 마을이 아니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아기들이 죽은 것은 아니겠지만 여러 아기들이 이유도 모른 채 죽어야 했습니다. 아기를 잃고 애곡하는 소리가 온 동네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태는 이 비극에서 야곱의 둘째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사건을 떠올렸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15절의 인용구입니다. 라마는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아주 슬픈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패망한 유대인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바벨론 군대는 유다 전역에서 유대인들을 끌고 와서 이 라마에 모여서 바벨론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같이 끌려가다가 이 라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포로로 끌려가는 동포들을 보면서 라헬의 죽음을 떠올렸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베들레헴 아이들의 죽음, 라헬의 죽음, 포로로 끌려가는 유대인들의 절망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애굽 왕 바로가 유대인들의 아기들을 죽인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유대인들은 모세가 태어날 즈음에 많은 아기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바로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모세가 유대인들을 애굽에서 구해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은 물론이고 온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와 같은 연관성 때문인지 동방박사가 돌아간 뒤에 천사가 나타나서 헤롯의 위협을 피해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애굽으로 피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난 직후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몇 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 또한 구약 예언의 성취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지도상에서 보면 가까운 길이 아닙니다. 베들레헴에서 애굽 땅까지는 아주 먼 길입니다. 하지만 요셉과 마리아 말고도 많은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애굽으로 피신해 있었습니다.
국외이기도 하고 땅이 넓어 숨어 지내기에도 좋은 장소였습니다. 그렇게 애굽의 피신해 있던 예수님 가족은 주의 사자를 통해 헤롯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유대 땅으로 돌아오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헤롯에 이어 아들 헤롯 아켈라오가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귀국을 머뭇거리게 됩니다. 헤롯이 갑자기 죽기 전에 헤롯은 땅을 세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녹색 부분이 아킬레오가 받은 땅입니다. 유대 땅 대부분을 아킬레오가 물려받았습니다.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헤롯이 죽기 전에 자식들에게 땅을 물려주는 것에 관해 로마 원로원, 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되는 로마 원로원의 허락을 받았어야 되는데 허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켈라오는 일단은 왕이 되었지만 로마에 잘 보이기 위해서 유대 땅을 아버지보다 더 무자비하게 다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요셉에게 북쪽 갈릴리 지방 나사렛으로 가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 지역은 좀 전에 지도에서 보신 대로 헤롯 아켈라오가 다스리는 땅이 아니라 헤롯의 다른 아들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는 곳입니다. 지도에서 분홍색이죠. 요셉은 먼 거리를 여행하여 나사렛에 정착했습니다. 이 또한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이렇게 해서 태어난 직후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생존 여행은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과 고달픈 생존 여정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한쪽은 이방인 동방박사들입니다. 그들은 별의 움직임을 보고 유대왕의 탄생을 예견하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들은 태어나는 유대왕에게 예물을 드리며 환영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다른 한쪽은 유대 땅에 살고 있던 현실 유대왕 헤롯과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언대로 오시는 유대왕이자 메시아 예수님의 탄생을 알지도 못했고 환영하지도 않았습니다. 동방박사를 통해 예수님의 오심을 알고는 예수님의 위치를 알아내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의 예언대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들은 인정하지도 않았고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데 실패하자 그들은 무고한 어린 생명들을 죽여서 하나님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고 백성들을 비탄에 빠뜨렸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 두 부류의 태도는 탄생 이야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상반된 반응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하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거역하며 죽이려고 했고 결국에 죽였습니다. 하지만 가난하고 병든 이들, 사회에서 소외되었던 사람들, 갈릴리 지방의 어부들, 이방인 로마 백부장,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믿었습니다. 마태복음은 동방박사와 헤롯 왕을 대비시키며 이제 막 태어난 아기 예수님이 평생 자기를 환영하는 사람들과 자기를 거부하고 죽이려는 사람들 사이에서 많은 고난을 겪게 될 것을 예견했습니다. 또한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이민을 갔다가 돌아와서 갈릴리 나사렛까지 이사하게 된 예수님의 여정은 앞으로 펼쳐질 그의 방랑하는 운명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며 예수님은 여러 지역을 옮겨 다녔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자기를 환영한 사람도 만나고 자기를 미워하고 거부하는 사람들, 무관심한 이들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여정은 베들레헴에서 시작해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까지 올라갔다가 무덤까지 내려갔고
결국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우편까지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애굽, 나사렛을 거쳐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까지 이동하시며 고난의 길을 걸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우리는 지금 어디쯤 와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 여정은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 걷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복음 19장 21절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요한복음 12장 26절도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세리도 부르시고 젊은 부자 관원도 부르시고 어부도 부르시고 저도 부르시고 여러분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가자고 제자로서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도 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1장 22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부르신 이들에게 다른 곳에 한눈 팔지 말고 엉뚱한 곳에 마음 쓰지 말고 예수만 바라보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도 봅시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14장 27절도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따라오라고 하시면서 한 가지 조건을 내거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 지고 갈 곳은 골고다 언덕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곳입니다. 힘든 길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지지 않으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도 읽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매일 밥하기 위해서 아궁이에 불쑤시개로 넣는 이름 없는 하찮은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늘에 나는 종류도 이름도 모르는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한 평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냥 적당히 살다 죽으라고 생명을 주시고 돌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더럭더럭 욕심 채우라고 여러분을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지고 걸으라고 아침 저녁으로 성실하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숨쉬게 하시고 보호하십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나를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우리 중에는 이 노래의 가사처럼 아직 살아가야 할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지 않은 분들도 있고 어느 정도 이제 방향이 정해져서
앞만 보고 달려가기만 하면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 있게 나의 길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싶고 돌아보지 않고 후회도 하지 않고 걷고 싶지만 아직도 나는 자신이 없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정해진 듯한 길이라도 때때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 다시 점검하게 되는 것이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굴 위한 꿈인가? 그 꿈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방향이 정해진 삶이든 아직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삶이든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예수님과 함께 고민하고 예수님과 함께 꿈꾸고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같이 간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니까 예수님과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기는 한데 십자가를 저 멀리 평계치 놓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매일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묻고 답하고 수정하는 일이 곧 자기 성찰이고 자기 눈을 가리고 있는 들보를 치우는 일입니다. 그것이 자신을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고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복음 2장은 아기 예수의 혼란스러운 유년기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혼란스러운 모습은 땅에서 예수님이 앞으로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전하고 가르치고 치료하고 그리하여 구원하는 일을 위한 인생 여정의 맛보기와도 같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한번 점검합시다. 제대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사라지는 대로 세월의 풍랑 앞에 몸을 맡기고 숨만 쉬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됩니다. 그곳이 입시학원이든 미국에 있는 대학교든 어학원이든 교회든 어디든 여러분과 제가 있는 삶의 자리가 예수님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쉬운 길이 아니죠. 예수님께 힘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같이 가자고. 예수님 나하고 같이 가주세요라고 졸아야 됩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평생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거룩한 제자, 친구, 편지, 예수님의 향기의 삶이 되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